미국 그 크로스 포인트 교회를 담임했던 피트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전에 쓴 책 중에 이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21살에 이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개척했을 때의 어떤 한 일화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21살에 교회를 개척한다. 참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시골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해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개척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 공포하고 중고등부 사역자 사임을 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 이제 공포를 한 거죠. 그 저녁에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들이 조촐한 환영의 이 환송의 자리를 마련을 해서 이 피트 윌슨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아쉽다 이야기하고 또 격려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을 잠그고 나가는데 교회 도서관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누가 불을 켜고 가셨을까? 불을 끄려고 가는데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들었는데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은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회 개척을 하려고 그래?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거는 걱정과 우려보다는 뭔가 비아냥대는 그런 말이잖아요. 안 그래도 젊고 어린 21살 배기 젊은 사역자에게 큰 도전을 앞둔 상황에서 이 말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 얼마나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을까. 그 책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말에 어깨가 축 늘어졌다. 다 맞는 말이었다. 순간 두려움이 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차 안에 앉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제 눈을 사로잡은 표현은 이거예요. 두려움이 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흘렀다. 뭐 교회 개척을 앞둔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개척의 시간을 지나와 봤지만 누가 부정적인 소리 하면요, 그날 잠 못 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큰 도전을 앞둔 분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 분들에게, 안 그래도 두렵고 걱정되는 사람에게 꼭 보면 주변에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초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되겠어? 아이, 될까? 그런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심되죠. 두렵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 소리를 듣고 차에 앉아서 한참을 울면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피트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선택해라. 그 집사님들의 말을 믿겠냐? 아니면 내 말을 믿겠느냐? 나는 앞으로 너에게 죽을 만큼 어려운 일도 시킬 텐데 넌 그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이냐, 나의 말을 따를 것이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와 어부들의 반응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라고 부르실 때 그게 신앙이죠. 신앙은 주인 싸움이거든요. 수없이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제자들처럼
참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는 레위라는 세리예요. 레위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레위와 마태는 같은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한 사람을 여기서는 레위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마태라고 그러는 것일까? 이름을 다르게 쓰는 게 이상하잖아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한 사람인데 이름이 2개 이상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원래 성경의 첫 등장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그가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꾸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도 같은 맥락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요, 마태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부르든 마태라고 부르든 이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레위의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 당시 세리는 쉽게 말하면 세금 징수원입니다. 로마는 식민지의 세금을 거둘 때 직접 걷지 않고 대리징수 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을 액수만 받으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찰이라고 하는 이 공개 입찰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리에 이 징수권을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을 약속하는 세리에게 징수권을 허락하는 제도를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징수권을 받고 세금을 거두던 사람들이 세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가 깊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세금, 더 다양한 항목의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에게 고열을 짜서 로마에게는 정해진 액수를 주고 남은 건 자기가 착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전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세관에 앉아서 세리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바퀴가 2개 달린 마차를 끌고 있네. 그러면은 계산해서 얼마. 오, 저 사람은 마차에 바퀴가 4개네. 그러면은 4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인두세를 매기고 또 뭐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온갖 종류의 세금을 다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세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 흡혈귀와 같은 자, 뭐 이런 사기꾼, 그리고 죄인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그들의 삶이 충분했다는 거죠. 실제로 세리가 되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회당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강력한 징계거든요. 유대인인데 세리가 되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해요. 엄청난 징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의 가치는 돈에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출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과 죄인은 회당 출입을 할 수 없는데 거기에 세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당시 세리에 대한 이 개념이 죄인과 동일한 언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가 그런 세리였는데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따라와 봐, 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다니시면서 세간에 앉아서 일하는 세리를, 이 레위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레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었겠죠. 어쩌면 레위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병자들을 고치는 자리에 기웃거렸을 수도 있어요. 궁금하니까. 그런데 회당에는 출입할 수 없으니까 회당에 계실 때는 못 가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가르치실 때는 기웃거리며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관심을 가졌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 레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레위는 레위 지파, 거룩한 지파 출신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레위 지파 출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어떤 모양이든 쓰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레위 지파 사람이, 이름도 게다가 레위인 사람이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로로 그가 세리가 되어서 돈을 뜯어내고 착취하는 삶을 살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의 내면 안에 거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삶이 싫었겠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레위 지파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거부할 만큼 싫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감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규범과 율법을 벗어나서 세리로 살면서 현실적인 부를 취하면서도 스스로를 위안 삼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저들과 다르게 살 거야. 레위인들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었거든요. 성전에서 주어지는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비율만큼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돈을 벌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이 굴레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박차고 나와서 세리가 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신대원에서 반마다 이 이름이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뭐 모세도 반마다 한두 명씩 있고, 뭐 요한이라는 이름은 뭐 수두룩하고, 어떤 친구는 이름이 예레미야였어요. 와, 이 친구 정말 대단하다. 날 때부터 목사로 점 찍어둔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부모의 서원으로, 어머니의 눈물의 서원으로 날 때부터 목사로 점 찍어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느낀 게 방황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목사 되기 싫어서, 자기가 서운한 것도 아니고 왜 부모의 서원에 내가 이용당해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또 엄마가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다툼이 있고 무시당하고 막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뭐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하며 살고 방황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싫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큰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다르게 방탕하게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지고 깨져서 신학교에 순종하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묵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독자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레위라는 이름과 마태라는 이름 둘 중에 어떤 이름을 써야 이방인 독자들에게 이해가 돼요? 히브리식 이름 레위입니까? 아니요, 로마식 이름 마태를 써야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마태라는 이름 대신에 레위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레위가 어떤 삶의 고뇌와 번민을 가지고 지금 세관에 앉아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이름이 레위예요. 사람들에게는 마태로 이야기했을 수 있죠. 근데 그의 본명은 레위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 있는 자신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민과 고민, 그 갈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세간에 앉아 있는 그 모습, 그게 레위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던 레위의 그 갈등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가 갈등하고 있는 마음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갈등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따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명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방황하고 싶고, 그런데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되어서 착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잘 돼서 성공한들 마음에 갈등이 없겠느냐라는 거죠.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하던 레위 안에 있는 그 갈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갈등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세리와 같은 자리에 세관에 앉아서 갈등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세요? 레위라는 세리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레위라는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의 세리로 세상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라는 이름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에 우리도 갈등하던 자리에서 결단하고 레위처럼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직장 관두고 선교제 나가고 신학교 가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갈등하고 있던 그 신앙의 자리에서 고민할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우리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제자로 부름받은 기쁨과 감격에 겨운 레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 와 있고 그 외에 대다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세리들이에요. 당시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당했기 때문에 회당에도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늘어가는 재산을 보며 위안을 삼고 자기들끼리 교제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레위 잔치의 초대 손님은 대부분 세리들이었고 또 죄인들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정죄한 죄인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레위의 선한 의도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회당에 출입이 안 되는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당 출입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니까 자기 집에 편하게 초청해서 예수님을 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레위의 선한 의도였어요. 여러분, 레위의 잔치는 회당에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전도 초청 잔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병자들 고치실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이 가득가득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함께 계시니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온갖 뱁새 눈으로, 찢어진 눈으로 감시하고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비난은, 아니 저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비난이고, 또 하나의 비난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도 그렇고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 두 가지 비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회심의 현장에서, 구원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국 잔치를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서 출교당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회당의 주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잔치에 끼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에서 그대로 풀어집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 가서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비난받아 마땅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비난하던 큰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도 않았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고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 죄인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입니까? 그 큰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에 갇혀서, 그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교적 열심과 자기의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런데 십자가 가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나타나요. 강대상 중앙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아니다, 측면에 있어도 된다. 십자가가 없어도 된다. 안에 밖에다 세워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싸워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예배당 이 강대상 카페트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이어야 한다. 아니다, 푸른 잔디, 푸른 초장 색깔, 녹색이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갈라진다고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교회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예수 없는 헌신과 열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깨지고 무너진 인생들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축복해주고 잔치해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현란한 차림새와 세속적인 말씨의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주목합니다. 누구지? 어디서 오셨지? 근데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때로 정죄가 되기도 해요. 아니, 교회에 뭐 저런 옷을 입고 왔어? 교회에 저런 스타일을 하고 왔어? 교회에 왜 저렇게, 교회에서 저런 말투를 써?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경건의 잣대로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 저들을 위해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겠구나 기대하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새신자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주 죄인들을 위한 잔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턱을 높이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의인들만 모이는 회당과 같은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곳에는 예수님도 가시지 않아요.
교회는 문턱을 낮추고 세리와 죄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도의 문이 막혀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이 철옹성처럼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들만의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들이 다 제거되고 바리새인과 같은 영성이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창 전이죠. 80년대 이야기인데 집창촌에서 험하게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전도하셨던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여인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놀라운 구원의 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변화가 된 거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진 이 여인이 너무 감사한 마음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가셨는데 술상이 차려져 있고 거기에 수많은 그 여인들의 동료들이 함께 있었대요. 당황했지만, 저 같으면 까무러졌을 텐데 당황했지만 목사님 대단한 게 그 자리에 거리낌 없이 앉으셔서 함께 먹고 즐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답례를 하고 싶은데 다음에는 우리 교회로 초청할 테니까 다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교제하시죠. 그분들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교회에 그분들을 초청했는데 성도들이 둘러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고, 목사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잔치를 섬기는 이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날 그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바로 레위의 잔치에서 일어났던 천국 복음이, 천국 잔치가 그날 우리 교회에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자들이 그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하고, 셀 모임은 잔치가 되어야 하고, 선교는 페스티벌이 되어야 해요. 같은 말이죠. 파티, 축제, 페스티벌. 여러분, 교회는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초청받을 자격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엔 자격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은 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작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 너희들이다. 정작 예수가 필요한 자들은 너희들이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바리새인의 영성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우리 멈춰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신앙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또 나는 의인, 저 사람은 죄인 나누고 분리하는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논쟁이 이제 금식 논쟁이에요. 금식 논쟁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뭐 경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주 금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근데 원래 율법에서 정한 금식은 1년에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 제정한 금식법이에요. 언제 금식하냐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이 말씀을 받고 나오기까지 기다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주 금식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금식법은 어떻게 바뀌어져 있었냐면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할까? 그들이 부여한 의미는 뭐냐면
목요일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요일이래요. 그리고 월요일이 40일 뒤에 율법 받아 내려온 요일이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금식은 철저히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랑과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세요.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잔치를 베푸는데 손님들에게 금식을 청할 수 있느냐, 이게 맞느냐? 지금 이 레위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잔치하고 있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금식하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질문하시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서 금식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러분 신앙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기뻐해야 될 때가 있고 슬퍼해야 될 때가 있고 선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보교회 다음 주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건 그거예요. 그 마을이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굉장히 연로한 마을이에요. 젊은 분들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느냐? 그분들이 영보교회 인도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는 거 그거는 아주 나중 문제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그분들의 삶에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누군가는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 어르신들에게 예수 이야기 한마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의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인데 헌신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적절한 때를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6절에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을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앞서 죄인 논쟁과 금식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강화시키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새 옷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예요. 이 둘은 한 가지 비유인데 이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헌 옷과 낡은 이 가죽 부대는 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뜻합니다. 그런데 헌 옷을 기우기 위해서 새 옷 조각을 갖다 붙이면 헌 옷이 더 뜯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새 포도주는 발효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푸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풀어지는 포도주에 발효되는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파격적인 이 복음,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육신 속으로 오신 파격적 복음, 기적이 일상에 나타나는 파격적인 복음, 하나님의 임재가 죄인의 삶에 나타나는 이 파격적인 복음을 어떻게 낡은 가죽 부대인 율법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받으려 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려면 새 마음이 필요하다. 새 마음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날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은혜를 누가 갱신하며 어제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굳어지고 딱딱해진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배는 이래야 돼, 직분자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선교는 이래야 돼. 내가 정해놓은 재단하고 있는 그 틀에 맞춰서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사역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 불편함은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거 너무 쉬워요. 자기 열심에 빠지면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부대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그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교회, 그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넣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왔어요. 전자오르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교회 강대상에 드럼 하나 올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양복 입지 않는다, 그날은 교회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형식과 틀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의 파격적인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파격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파격적인 은혜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만지지 않는 언터처블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세리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베푼 잔치에서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파격적인 복음 앞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존의 내 틀에 맞춰서 낡은 가죽 부대로 새 은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새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레위처럼 일어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지탄받던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갈등하던 그 마음에 주님이 죄인의 마음을 흔드셔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 살고 있는데 어쩌면 거룩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세관에 앉아 갈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갈등만 하는 삶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결단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붙들고 레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고 연수가 쌓이면서 경험이 생기면서 어느덧 굳어지고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되어 파격적인 은혜의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영성에 빠지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익숙한 것과 낡은 것은 다른 것인데 신앙의 익숙함이 낡은 것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되고 있었다면 오늘 바리새인의 영성을 철저히 대적하고 오늘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병들고 무너지고 깨지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삶도 올 수 있는 곳인데
우리가 어느덧 문턱이 높아진 공동체가 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임에 문턱을 낮추고 누구와도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의 축복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갈등하던 자리에서 결단하는 자리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